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경영 전략가이고 또 경영 사상가이기도 한 게리 해머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빠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기업을 위한 생존 방향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조직이 생존하고 그리고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당장 논의해야 될 내용이 뭔지를, 그리고 점검 사항이 무엇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기 혁명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의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 자기 혁명을 해야 내일의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또는 기관, 그 분야만이 장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 또는 사회 그리고 또 학교 모든 영역 가운데서 교육이 없어진다.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과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아니하는 뛰어나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과 활력도 아무리 그 힘과 활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도덕과 그리고 지식의 기반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도덕과 지식의 기본이 되지 아니하면은,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은 그 힘과 그리고 활력은 오히려 무질서를, 감당하기 어려운 무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사회 질서와 도덕성이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맡길 수가 있습니까? 믿지를 못하죠. 그렇다면은 부모님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예로 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유아가 아직 글을 읽기 전에 탈무드나 그 구약 성경을 외우게 합니다. 그러다가 글을 읽게 되면 커다란 소리로 이를 외우게 합니다. 탈무드 그리고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유아 시절부터 탈무드와 구약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상상력과 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노벨상 수상자의 18%가 바로 이스라엘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아도 그들의 머리가 정말 일찍부터 깨어나고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유태계 사람들은 분명히 그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이 있음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생존 비결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읽고 그리고 바르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꿰뚫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과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서 할 일이 있다면 마치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정말 그는 마지막 그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배워서 아는 정도가 되어서 안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붙들고
그리고 또한 흔들림이 없이 사는 상태인 것입니다. 의심이 많다, 모르는 것이 많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왜 인생이 흔들리고 또한 주저하게 될까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어려워도,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한 세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에게서 배웁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닉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것입니까? 누가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까? 꼭 영원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때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있고 말씀을 배울 때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배움으로써 믿음이 깊어지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자들이 48개 대학에 7,948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이 조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설문을 위한 그러한 그 질문 가운데에서 가장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 질문 앞에 대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16%의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돈 많이 버는 것 나쁘진 않죠. 그런데 반면에 78%의 학생들은 첫 번째 목표, 자기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그 대학까지 갔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목표와 의미는 무엇일까를 찾기를 갈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가져야 될 순수하고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의미 요법을 창시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야 했습니다. 당시 그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은 28명 가운데 1명 정도일 뿐이었습니다. 들어가면 거의 죽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가족을 모두 잃게 됩니다. 세상에 홀로 남습니다. 낙심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꼭 붙들고 있었던 소중한 재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정말 평생을 바쳐서 썼었던 원고를 그 외투 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수용소에 수감되면서 외투를 벗어야 됐고 그리고 갖고 있었던 원고도 당연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정신적인 자식과 같은 원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나의 삶은 궁극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이제 없어졌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절망 속에 그는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가운데서 그를 건져내어준 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강제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죠. 그리고 대신 수용소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줬던 한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동안 써놓았던 그 소중한 책의 원고를 빼앗겼지만은 대신에
그가 물려받은 그 외투 가운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교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빅터 프랭클 박사님은 그 기가 막힌 우연의 일치 속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앞으로 단지 종이에다만 적는 학자가 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고, 그 어려웠었던 수용소의 삶을 끝내 이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미요법을 창시해서 수많은 그 유럽의 젊은이들을 돕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게 될 때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은 믿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대답이 작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당장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특별히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깊이 읽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바르게 만나보게 될 것이며,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서 밝혀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린 디모데,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게 되는데 바로 교육을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받습니다. 정말 뿌리 깊은 신앙의 가정에서 그는 자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의 배움은 바울을 통해서 이어지는데, 디모데로 하여금 그 많은 거짓과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당부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배움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 배웠던 그 신앙의 핵심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그는 어릴 때부터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수님 중심적인 복음의 신앙을 그는 철저히 배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당부합니다. 잘 간직해라. 왜요? 디모데는 교회를 가르치는 교육자였습니다. 사역자로서 이단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를 진리로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거짓과 미혹에 흔들리기 쉬운 성도들 바르게 인도하며 가르치며 지켜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완수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어머니, 외조모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잘 배우며 기초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 모두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귀한 간증을 해주셨던 이면수 목사님, 949일 동안 북한에서 억류를 당하셨는데 처음에 성경을 안 주었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성경을 바꿔놨을 때 얼마나 갈급한 마음이었는지 그 성경을 매일매일 그리고 또한 시간마다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그 어려웠었던 고독과 고난의 시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성경을 읽는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목적을 위한 그러한 준비 시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삼았을 때 얼마나 그 어려웠었던 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또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은 감옥에 갇혔는데 아예 성경을 주지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한 환경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생존했는가? 평소 늘 외우고 있었던 성경 말씀, 늘 암송하고 있던 그 찬송을 계속해서 외우고 계속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었던 기간을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늘 관심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은행 통장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영적 잔고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점검하십니까? 영적 잔고를 점검하자고요. 그분은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손에 성경과 찬송이 들려지지 않는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해 놓은 말씀과 찬송이 없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속에 있으면 기진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한국교회가 뿌리로부터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 이단 종파들이 속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이단의 현혹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금 처음처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또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펼쳐질 천국에 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다시금 배우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다시금 살아나려면,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정도 대답까지는 안 되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 때만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며 세상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커가고 성장하며 따라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즉 죄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온전해지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오래 믿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들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또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겐 여전히 죄악된 성품과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의 삶을 매일매일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그리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 구원받았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은 그 고백과 신앙과 일치하는 삶이 없다면 방종과 위선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자유와 생명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한 말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등한시하고 권면이 필요 없고 예배가 필요 없고 성경 읽기가 필요 없고 기도가 필요 없고 금식이 필요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은혜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은혜의 수단을 우리들이 부정해버려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보고 금식도 안 하고 모든 게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듣는 권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만이 오늘을 순종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줍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유익한 것이 있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 그 하나님의 교육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교육을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교육은 트랜스포메이션, 그 모든 기본과 폰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격을 계속 바꾸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육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한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삶의 온전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랬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는 영어 성경 ESV에 보면 complet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꽉 찬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에 꽉 찬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르는 참으로 놀라운 이름이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확대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칭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이름뿐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꽉 차야죠. 온전해져야죠.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교훈을 받아야 바른 신앙을 고백하게 되죠. 성경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구역 모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아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책망을 통하여서 올바른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고, 바르게 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삶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육받고 훈련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온전케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성경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들은 올바른 행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올바르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둡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우리를 이끌어줄 진리의 빛이 필요하죠. 지혜가 있어야 되죠. 바른 길로 참된 삶의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겸손히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고, 또한 주님 안에 살고자 할 때 말씀이 약속된 모든 복들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게 되고, 우리의 자신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삶의 의미와 목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 그 생활에 많은 긴장과 그리고 공허함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그녀에게 예전에는 한 번도 유의해보지 않았던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말씀에 시작.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라, 그래야 구원을 얻고, 그리고 또한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중요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는 결심을 하는데, 모든 가족들보다 30분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내가 반드시 갖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깊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지 않아서 그에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녀의 신경쇠약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임재가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깊은 그 영감과 그리고 능력이 넘쳐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독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훈련시키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냥 미혹에 빠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최악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최악의 시대이죠. 더욱더 악은 깊어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최선의 삶이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물들지 않고 성결하게 사는 것이에요. 죄악을 책망하고 꾸짖지만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있지만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최선의 생활을 산다는 것은 남이 볼 때는 미미한 생활 같지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하늘의 본향을 예비하며 그리고 사모하며 사는 새로운 생활입니다. 최악의 세상을 우리는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공급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경건한 인격을 얻은 사람은 늘 그 생각이 바르고 유익합니다. 그 말도 늘 선하고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느낌과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며, 그리고 행동과 습관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져서 그 삶 가운데에서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한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성경 말씀을 읽게 하셔야죠. 성경 말씀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써가며,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있다면은 정말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말씀과 그 영혼 속에 있을 때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 속에 진정한 평안이 오고, 번민과 고독과 고난 속에 있던 그 영혼들도 말씀을 들을 때 소망과 기쁨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꿈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고 꿈이 생겨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고아들을 위한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봤던 사랑의 그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동안 100번 이상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영적인 능력과 활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라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지역에서 평생 힘든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36년 동안을 정말 어려운 지역의 어려운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신 일을 보고 한 분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힘든 목회를 그렇게 잘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핵심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섭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말씀만이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어떻게 주의 의로 살아나느냐? 주의 법도를 들어야, 사모해야. 우리의 인생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향해서도 물으셨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이때 주님 향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임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힐 때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을 때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새로운 기쁨과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상처에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간순간 거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며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